사람들 가운데는 종종 자기에게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없는 것을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고 빼앗긴 것을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때로 불평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름지기 성도라고 한다면 잃어버린 것 가운데서도 빼앗기고 상실된 것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주 3세기까지 기독교는 모진 핍박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정부의 이 핍박과 박해로부터 그야말로 카타콤과 또 수많은 여러 가지 비밀리에 모여진 그 모든 집회들 가운데 발각을 당하고 처벌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그런 고통의 세월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성숙했다라고 하는 표징 하나는 뭐냐? 그들 가운데 특별한 인사법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마치고 모임 마치고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설 때는 데오 그라티아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당시에 모일 때의 예배와 기도 말고 또 다른 화제는 뭐가 있겠습니까? 어느 지역에 군사들이 들이닥치고 그리고 예배당이 폐쇄당하고 성도들 몇몇이 끌려가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어느 날에 로마 경기장에서 성도들 몇 명이 그렇게 맹수들로부터 표적이 될 예정이다.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두 손 모아 기도하기를, 주여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굳건히 붙잡아 주옵소서. 혹여 우리에게도 그런 환난이 당할 때에 오늘 우리가 주저하지 아니하며 우리 또한 영광스럽게 그 고난의 면류관을 쓰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마치고 돌아서면서 데오 그라티아스, 데오 그라티아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주께 감사합시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성도의 놀라운 은혜요 특권이요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중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곧 범사의 감사를 말하는 것이죠. 꼭 좋은 것만, 잘된 것만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것들까지. 그래서 감사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인 것입니다.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말해요. 골로새서 2장 7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감사가 넘치게 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여러분, 다 명령으로 쓰여 있는 것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취사 선택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날마다 항상 범사에 어떤 경우에라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면서 감사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겠어요? 감사가 믿음의 척도이기 때문에, 감사가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와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만큼 믿음이 자라나게 됐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것은 그 척도와 측정 기준은 다른 게 아니라 입술과 삶 속에서 감사가 얼마나 있는가가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에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시고 감사가 살아나시고 차고 넘쳐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이 본문은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내용들로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가사들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왔어요. 오랜 시간 동안 블레셋에 그렇게 이방 땅에 흘러갔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너무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얼마나 기뻤던지 다윗은 바지춤이 내려가는 줄도 모를 정도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했던 거예요. 마침내 그 법궤를 그렇게 장막 한가운데 모셔두고는, 그리고 백성들을 다 모아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음식을 나누면서 잔치를 벌이면서 다윗이 당시 찬양대장인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불러서 감사로 찬양하게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쭉 다윗의 찬양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린 다윗의 이 감사 내용을 보면서 우리 인생 중에 무엇을 주로 감사해야 될까 말이죠. 사실은 36절까지가 전부 다 찬양의 내용들인데, 감사의 내용들인데, 우리는 일부분만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전체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찬양과 감사의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34절입니다. 16장, 역대상 16장 34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성품, 그분은 너무나 선하시고 그분은 인자하시고 그것이 영원하시다. 그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요, 성경에 너무 다양하게, 여기 말하는 선하심과 인자하심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과 또 은혜와 또 어떤 그런 무변하고 불변함들과 또 오래 참으심들과 하나님의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 수십 가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들은 완전하신 것입니다.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에요. 좋았다 나빴다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은 단 1점도 거기에는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 하나님의 성품은.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의 성품이나 인간의 성격은 달라져요. 사람들 가운데 종종 나의 성품이 어떤가, 나의 기질은 어떤가, 그걸 좀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말이죠, 이 기질 테스트 같은 것들을 많이 합니다. 정통적으로 많이 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는 MBTI 혹은 일명 디스크라고 하는 DISC라고 하는 그런 테스트, 혹은 애니어그램, 아니면 히포크라테스, 아주 정통적이고 오래된 그런 테스트 방법들을 가지고 수십 가지의 항목들을 쭉 자신이 이렇게 읽어가면서 거기를 체크하면서 나는 어떤 유형인가, 이런 것들을 알려고 하죠. 사실은 유사하게 자신의 성품이나 기질을 측정할 수 있어요. 그 나가 어떤 유형인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어떤 유형인지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소통을 위해서, 대인관계 원만함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참고 정도로 삼을 수 있어요. 문제는 이것을 마치 운명적으로 나의 영원한 그리고 확실한 무슨 그런 말이죠, 너무 과몰입하는 경향들이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바뀌어지지 않는 이것이 내 것이구나 라고 하거나, 상대방은 저 모양이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해석해 나가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위험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헤매이거나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버무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는 무궁무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묘 막측하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그런 테스트를 통해서 9가지 유형으로, 12가지, 14가지, 16가지 유형으로 우리를 구분할 수 있다? 그렇지 않는 거예요. 키가 작은 사람 혹은 좀 비만형의 사람, 이게 단점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그 사람마다 고유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DNA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품들도 허락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안에서 다 새로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굴도 변형해져 가죠. 나이를 들어가면서 굉장히 더 인자해지거나 더 어떻게 정말 멋스러워지거나 좀 다양해질 수 있어요. 성격과 성품도 마찬가지.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할 때에 오늘 우리의 장점은 더 살려질 수 있으며 우리의 단점들은 더 보완되어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령 안에 축복된 존재로 날마다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품은 영원하세요. 그분의 오늘 이 34절에서 그분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영원합니다. 이게 특별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가 표현한 어떤 윤리적인 측면에서,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선하시다라고 하는,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측면에서의 성품을 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말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죄에 찌들어 있는, 죄에 얽매여 있는, 도무지 우리의 물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선하심과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과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불평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오르막 내리막 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구속의 사랑으로, 그 은혜상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자가 질병만 고침을 받아도, 수술로, 치료로, 그러면 여러분 의사에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간호사에게, 그래서 태어나면서도 그냥 음료수라도 하나 대접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인데, 하물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원한 죄악의 사망에 놓여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사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주신, 그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감사의 절기뿐만 아니라 우리는 1년 52주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가장 크게, 가장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에서 건져주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구원하심에, 구속하심에, 그 말할 수 없는 선하심과 인자하심 앞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12절 13절을 보세요. 12절, 그의 종 이스라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하라. 기사도 이적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말씀들에 대해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하라는 건 뭐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감사는 기억하는 데서부터, 감사는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덮어두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생크와 생각하다라고 하는 싱크는 같은 어원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모름지기 우리가 기억해내고, 감사는 모름지기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거기서 고백되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지나온 세월들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기억해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땠는지, 2023년 상반기 동안에 국제적인 이 어려움들과 국내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와 가정과 기업과 오늘 우리 개인 가운데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기억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감사할 게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를 보십시오. 여러분, 하루 사이에도, 하루에도 언제 어디서 무슨 사고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병원을 가보세요. 병원마다 환자들이 가득합니다. 응급 환자들이 수없이 실려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발걸음으로 이 예배당에 올라와 앉아서 예배 들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눈으로 성경 말씀을 볼 수 있고,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내 손이 움직여져서 그야말로 활동할 수 있으며 가족을 섬길 수 있다라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인데, 찾으면 찾을수록 감사할 내용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덮어두버리면 여러분, 감사는 다 사장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모든 내용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미물인 소나 나귀도 그 주인의 것을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 이것은 어쩌면 소와 나귀만도 못하다고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아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범한 것을 감사해야 돼요. 일상을 감사해야 돼요. 아무 것이 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끝나고 다시금 평화가 온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전쟁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질병에 걸렸다가 고침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러나 지금 질병 없이 있는 것에 대해서 더욱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고가 난 다음에 사고가 잘 수습된 것도 감사하겠지만, 지금 사고가 없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일상과 평범함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감사해야 큰 것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것을 감사해요. 그래서 어떤 이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촛불을 두고 감사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두고 감사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놓고 감사하는 이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놓고 감사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영원한 빛을 허락해 주신다. 무슨 얘기예요? 이까짓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갖는 것인데 있는 것인데 라고 하는 것에 너무 머무르지 않냐고. 여러분, 음식을 씹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야말로 내가 그야말로 발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 숨을 쉴 수 있는 것, 이런 모든 것 가운데서 크고 작은 것 가운데 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송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19절 이하의 19절, 20절, 21절 쭉 보면 다윗이 무엇을 감사하냐면 하나님 이 백성을 택하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영토도 작고 이스라엘은 인구도 적은데 주변에 바벨론, 애굽, 그냥 아수르 엄청난 강대국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그네 같은, 이렇게 쫓겨가고 저렇게 포로 생활하고 그랬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열강 가운데 축복의 민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열강 중에 휘말리면서도 하나님이 민족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연약함 중에도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가운데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예? 우리 가운데 재물이 그야말로 수백억 대 가진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말이죠, 그냥 그야말로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예? 우리 가운데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수십만 이상의 말이죠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기 있는 자는 누가 있겠습니까? 참 우리가 부족한 게 많고 참 연약한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데, 나같이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대로 연약한 대로 그렇게 영광되게 하신 것, 그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없는 것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왜 나만 이렇습니까? 왜 나만 고난입니까? 왜 나만 겪습니까? 왜 나만 힘듭니까? 불평하며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여러분 찾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익명의 기도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도록 건강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질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가지고 부유함을 구했는데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는데 뽐내지 말라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갖게 해달라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다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표현 못한 모든 기도는 다 들어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름지기 성도라고 한다라면 오늘 이렇게 연약함과 실패와 질병과 정말로 여러 가지 낙심에 있는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합니다.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의 성장함과 나의 소원함을 발견해 나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기뻐하심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 없는 중에도 잃어버린 중에도 나약한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권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